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이제 믿기 전의 상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은 이후의 상태가 어떠하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다 믿게 된 계기가 있고, 또 각자의 이제 다 신앙 간증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증인으로서 불러주셨거든요. 증인의 삶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신앙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위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아갈 길과 방향성 한 가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신앙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주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 그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서 불려지게 되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충실하게 끝까지 쓰임 받았었던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요.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빛 가운데 있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 근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 자체는 이단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스스로 생각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한 것은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알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난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또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을 요구하거든요. 그 증인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전에 찬성 투표,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하면은 가족을 살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이전에 그가 행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가 이제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순간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거든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 신앙 공동체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의심합니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람들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울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분명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에 바울이 박해하고자 했을 때에 이 박해의 모습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쨌든 숨어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부러 가서 찾아내서 또 그냥 옆에서 구경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선동하고 구경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의 주변,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나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나 또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끌려갔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의 아픔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본문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또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을 때의 그 시간 자체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했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바울은 죄책감 갖지 않고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당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절을 보게 되면 배고픔과 풍랑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강도와 도둑의 위험,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권. 끊임없이 서신서마다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네 왜 사도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에 빛 가운데 빛은 다 셌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바울 사도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의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본인만 증명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공격받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왜 네가 사도냐? 너 자칭 사도 아니냐? 누가 너한테 사도권을 줬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이단의 무리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은 나중에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 잘 생각해봐. 바울 예수님 만난 적 없어.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교 졸업한 적도 없고 무자격자야. 이렇게 이제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졌었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자격자야. 우리 목사님 신학교 안 나왔어요. 서류 조작한 거야. 이거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권에 관한 문제 한 가지, 두 번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핍박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는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지고 죽였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이란 청년을 불러주셨으면은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주셨고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실컷 박해하고서 오늘 본문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에 이제 만나주신 거잖아요. 본문 준비하면서 아니 그거 좀 불러주시려면 좀 미리 불러줬으면 이게 서로 좋을 텐데 예수님도 좋고 바울도 좋고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처음에 안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열정. 예?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성경에 있어서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교리의 근본 자체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근본 중심을 이루게 하는데 둘 다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신앙 공동체 초창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영향을 주었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같은 사람을 차라리 좀 미리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미리 안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고난의 모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막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사도로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됩니다. 오늘 바울도요. 미리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미리 불러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여전히 꿋꿋하게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그가 이제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도권 때문에 정말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생활의 뿌리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저질렀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고난은 더 당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난은요. 예수님 공생이 3년이었잖아요. 제자들은요. 다 순교하잖아요.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다니면서 다 순교당하거든요. 그 고난까지라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서는 아픈 기억,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바울도
정말 그가 박해자의 위치.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도 상처였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도 왜 불러줬습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려면 20대에 골라야 돼요? 70대에 골라야 돼요? 목적에 맞게 사람을 찾으려면 몇 살에 골라야 돼요? 당연히 20대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70대에서 부르셔가지고 100세에 자녀를 주시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 자체가 박해자를 믿는 자로서 전하는 거, 뭐 영화상이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 악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저것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것 자체의 이 전제를 뒤로 한다면은 바울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태였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에게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것도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은 누구인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회심 간증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자신이 어떤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박해자에 있었던 것 자체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숨기고 싶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은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예수님 3번을 다 부인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신앙 공동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기록이 됐을까요? 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신앙 간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공개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회심 간증,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소문이 다 났겠지만은 굳이 이전에 했었던 일들, 아픈 과거, 아픈 기억을 내 입술을 통해서 굳이 한 번 더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회심 간증하면서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아그리빠에게 선포합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이 이제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을 때에 사내들인이라든지 그런 그 국가나 종교 권력단체에 어떤 힘을 실어줬던 인물입니다. 그를 향해서 오히려 나가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었는가? 빛이 있을 때 빛이 비춰졌는데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둘러 비쳤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고 예수 이름 자체는 전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한 시대에 왔다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나아갔었던, 죽었었던 십자가형을 달게 받았었던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서 만나 주셔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소나 이제 말이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가려고 이제 발버둥 치면서 이제 한 대 맞는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과는 역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을까요? 우리 어떠십니까? 항상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주님 박해하는가?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걸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 삶,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신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과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은 주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봐.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믿기 전 상태가 이랬는데 그 분명히 이게 되기 위해서는 믿기 전과 후의 상태가 변화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 이 차이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과 전의 후의 상태. 바울도요. 나 예수님 만나서 그거 자체를 그래도 바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이 믿기 전과 이후의 상태가 달라진 것. 그래서 말 타고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힘들게 걸어 다녀야 되는 위치.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력하고 돕고 자신의 한 몸 내어놓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 자체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사라졌을 거예요. 성경은 채택된 거예요. 수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포함된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으로 보면 초창기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 자체를 채택한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갔던 사람들, 바울과 같이 세계적으로 복음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고 신앙 공동체는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고 이전과는 이유가 좀 믿음으로서 다른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돕고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이게 내 자신의 방법까지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서 이제 그 참수당하기 이전까지 그가 이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생각,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자신의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요. 그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것을 이게 아니면은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유 자체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능력의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물질 들이고 이게 쉽지 않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가능한 건요. 주님을 만난 그 부활신앙,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말씀을 통해 만나든 환상을 통해 만나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 도무지 빠져나올 구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신앙 경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뿌리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도 다른 세계, 11차원의 세계까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점과 선과 입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입체적인 거잖아요. 입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제 4차원, 5차원의 것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고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빨리 변해갑니까? 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가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올 1, 2월 달만 해도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도 있어요? 이거 터질 수도 있겠다?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수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박해 시대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종교적인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이거 성경의 내용도 이거 좀 황당한데? 설마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을 통해 보면 하루아침에 인구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이런 재앙의 때를 이 계시록은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일들이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데요, 요즘의 시대는요, 이런 게 가능하겠어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로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력 갖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분석하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수많은 얘기, 그거 다 들을 수도 없고, 많은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도 나중에는 별로 상관없는 거, 영향가 없이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눈을 뜬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눈을 뜨는 거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빛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국내 뉴스의 70%가 어두운 얘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뉴스. 미국은 60%, 우리나라는 70%. 뉴스가 다 부정적인 뉴스인 거예요. 왜 그렇죠? 부정적인 소식이 그만큼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 일기예보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다? 이런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넘어서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다 이제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인들이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것보다는 매번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들으니까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표정도 어두워지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새해 먹고 살아가야 될지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복음 전파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고 또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면요, 별로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쓰레기로 생각하고 그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죄인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 죄인된 심정을 잊지 않고 그는 끝까지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심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고, 나 세상 가운데 뭐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삶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상태가 분명하게 예수님 통해서 기원 전 후가 나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주님 만났던 상황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됐는데 이전에 버렸던 습성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다시 챙기고, 죄된 습성들을 육신의 본성 때문에 하나 둘씩 챙기고자 하고, 주님 만났었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또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대해서 더 중심 두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모습 가지고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육신적인 환경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삶을 조금 더 크게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좁아져서 갇히지 마시고, 또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나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세요. 탐구.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고 발견하려고 힘써 보세요. 그것까지는 내 몫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만나셔서, 물론 그런 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자 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 정말 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기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에 또 적용점을 찾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